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저희 형편과 상황 아시고 오늘도 이 시간 부르셨으니 헛된 시간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ends of me but you alone. 한 번 더 찬양할까요?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ends of me but you. I will lay down my idol, throne I have made. All that is taken my heart. I will lay down my idol,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else on me but you alone. 아멘.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 유일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급한 내 마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갈급한 내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자, 이번에 우리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더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한 번 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 우리 시간 한 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세상에서 거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낮아진 시선들이 하나님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이 우리의 부패하고 정욕된 마음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결케 되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욕망들이, 그 쾌락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령하여서 주님께로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주님 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조상이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상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조상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민족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받을 복들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불신앙과 영원한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유전시켰지만 두 번째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도전해주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참 오래 가네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능력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준다 라고 18절에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도록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워낙 좋으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꼬맹이 둘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작년에 성교 갔는데 같이 갔던 그 시애틀 우리 교회 사모님 한 분 계셨죠. 그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학교를 이제 남편이 운영하던 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직원 되는 분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 꼬맹이들이. 근데 이제 학교 세미나가 있어서 직원이라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아기를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먹고 자고 그 집에서 지금 한 3박 4일인지 2박 3일인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안 된대요. 어떻게 안 됐냐고 물어봤더니 말만 나오고, 이게 이제 해나차를 타고 왔는데 이거 꼽았는데 말만 나오지 이게 화면이 안 나온대요. 근데 800피트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800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전봇대 한 2개 정도, 오늘 보니까 전봇대 2개가 아니더라고요. 전봇대 4개 5개 정도, 전봇대 한 2개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대요. 말로만 듣고 가니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시 내가 그 학교를 찾아가지고 주소를 보내줬어요. 말이 없길래 이제 도착했는가 했더니 아이들 학교 시간 다 돼가는데 벌써 넘은 것 같아. 또 전화가 왔어요. 10분 만에. 도저히 못 찾겠대요. 근데 때마치 해나가 옆에 있어서 네 차니까 네가 안내를 해줘라 그랬더니 뭐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른 거예요. 잘못 누른 게 아니라 그걸 눌러야 나오는 건데, 뭐 제 차 같으면 지도를 맵을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걸 안 눌러서 말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로만 듣고 보지 않고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을. 우리 집 사람에게는 그 학교가 어딘지 정말 모르는 데거든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 지금은요, 이 국제적으로 협약이 뭐 맺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로 가도 보호를 받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이게 참 오늘 이런 깨달음을 주려고 집사람을 그렇게 헤매가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살이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25년이 지날 때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니 100살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보이지도 않고 와이프가 자식을 낳지도 않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25년 동안 견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언제쯤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리고 적어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돼야, 그래야 복이 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믿음이 그토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장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뭐 비슷한 말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한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믿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99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기의 몸 상태에, 그리고 사라의 몸 상태가 아들을 낳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뭐 그 과정을 뭐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그런 비웃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네가 웃는 웃음 그대로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정해라.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고 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이없이 웃었지만 기쁨의 웃음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아내인 사라가 자기 몸 상태를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웃었지만,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버렸대요. 야, 그런 믿음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믿음은 저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이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믿냐고 보여달래요. 보여질 수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뭐 보여주게 믿게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지식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인데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런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믿음이란 뭘까? 막 억지를 쓰고 오기로 깡으로 밀어붙이는 게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임하는 것,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뭔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맡겼더니, 내 삶을 맡겼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치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이한 특별한 본능이나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서 합격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그 모습이, 그 절정이 저는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라는 게 좀 잔인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아니 100살에 하나님이 그것도 뭐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준다 해가지고 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뭐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내 자식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나 믿음으로 살게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도 뭐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복 줄게. 정말요?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계속 복을 흘려보낼 거야. 그래 놓고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안 줬다가 자식을 주고 나서 갑자기 불에 태워서 바치래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참 그 과정도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죠. 처음에는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안 생기니까 자기 집에 있는 진짜 충성스러운 엘리에셀, 나중에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돼. 또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도 뭐 어쨌든 자기 씨니까 하나님 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놔놓고는 자기가 준 자식을, 하나님이 준 자식을 뺏어가겠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잔인한 사람이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가? 정말 갈등 한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갈등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게 맞아요. 성경에도 했다고 말해요. 창세기는 그런 말이 안 나요. 아침 일찍 그냥 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고민 한번 안 해보고 다음날 자기 아들 데려가더니 죽으라 그러면서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놀래가지고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고, 많이 놀라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어떤 때를 말해요? 갈등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아들을 달라고 하지? 그때 아브라함이 실족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이라는 게 뭘까요?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험을 받았어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정말 자기는 인간적으로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죽어도 살리라, 부활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나 아내가 죽은 몸 같았던 그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셨다면 네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것을 믿으면 다시 살리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믿어, 뭐 그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 정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기침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마이크를 끄고 키니까 참 좋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삶을,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 되는 변화에도 나는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오기, 우리의 결단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바랄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결과에 대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도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늘로부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기침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주 하나님